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에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할 때 그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넘어지는 걸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대개 왜 왔을까를 생각합니다. 이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있나? 뭐 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벌어졌을까? 아니면 신앙이 좀 부족했나? 내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했나? 그래서 고난이 왔을까? 하여튼 사람들은 이유를 생각해야 좀 속이 편한가 봐요. 그냥 당하기는 좀 억울하니까 뭔가 나한테 잘못이 있는지, 내가 어디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은 평안했던 욥의 삶이 이렇게 깨져가고 있는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사업에 실패하든지 질병 때문에 괴롭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를,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뭐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그가 누구예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하나님이에요? 그럼 고난의 원인이, 고난의 원흉이 하나님이시네.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누구예요? 그의 화살들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반드시 죄나 뭐 우리의 신앙생활의 게으름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욥이 보니까 어느 정도로 어려웠다고 지금 자기가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쓸개가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여러분 이런 느낌 느껴보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어요? 애가 탄다 그러죠. 애. 그 애가 뭐예요? 애가 애기는 아니고 애가 창자예요. 창자가 타. 창자가 막 끊어져. 애가 타요. 느껴보셨죠? 안 느꼈을 리가 없어요. 아니, 제가 느꼈는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안 느꼈으면
안 느꼈으면 좀 부럽긴 합니다. 근데 애가 탈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삶에서 막 고난을 만나면, 그 욥의 표현으로 하면 쓸개가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쓸개가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욥의 얼굴이 울음으로 붉어졌다라고 말하고요.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뭐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때. 앞에 보시면 뭐 악인에게 넘겨서 악인에게 행악자의 손에 막 던지시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를 넘겨주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도 좀 힘이 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볼 텐데,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다수를 향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자리에 서면 좋을 텐데, 내가 왜 입장이 꼭 저렇게 당하고 맞고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하라고 말해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와서 정말 심정은 뭐 쓸개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손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자기 손, 이 물리적인 손 이렇게 봤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막 항의하고 싶고 같이 맞서서 싸우고 싶고, 나도 그들처럼 다수가 되어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손에 포학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유혹을 느꼈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서 포학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불이한 소득, 잔인함, 남에게 대해서 내 무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포학이에요. 고난이 올 때 욥도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까? 유혹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포학이 없다. 나는 포학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악인이나 행악자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지만 어느 틈엔가 나도 그 사람들을 닮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어려움 겪지 않을 텐데,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주류라고 인정받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욥처럼 그 포악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포악이 없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성경은 정결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뭐 깨끗하다는 거죠. 티가 없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결한 기도가 언제 나오냐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우리 삶이 평탄할 때 나오는 기도를 정결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안락한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정결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누구마저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래도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다. 다수의 자리에 서서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기도,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정결한 기도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불러주시면 정결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정결한 기도일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밀어뜨리고 모욕할 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들보다 내가 더 위에 서서 이런 수모 당하지 말아야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손에 포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나의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손을 들여다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내 손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불의를 거절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슬픔 중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의한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삶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손의 포학을 멀리하고 정직함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 쓰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각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더불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친교실에서 친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